하나님의 그리스도 두 번째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죄와 죽음과 마귀입니다. 이러한 적들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참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지니셨고 또한 완전한 신성을 지니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고 충분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되지 아니하고 인간은 마귀와 그 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그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를 넣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이시며 우리에게 치료를 주셨으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3일 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비극적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활로 나오리라.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해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영접하고 그분께 헌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가장 기초적인 일로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하며 주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권적인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조건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시는 일을 단지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제자의 신분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당신 자신을 부인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자아라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악한 존재이며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아의 목표는 자기 영광이며 자아만족이며 자기 도취인 것입니다. 자아는 우주는 내 만족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아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한때 우리는 이 악한 자에게 의해서 지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아의 음성을 듣는 대신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섬기는 대신에 왕이신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자아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매일 십자가로 나아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입니다.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상징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물론 기쁘고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항상 쉽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기꺼이 당한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십자가는 불신자들로부터의 고통스러운 거절과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희생과 저들을 양육하는 데 희생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천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의 몸과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사라집니다. 모든 인간의 성취한 것들은 없어집니다. 부유함도 모두 다 소비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끝이 날 것입니다. 쾌락도 완전히 잊혀질 것입니다. 쾌락에 눈이 멀어서 쾌락을 찾는 자들과 세상의 모든 쾌락을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들은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시간과 일을 투자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분의 왕권은 완전하게 재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으리라. 본문에서는 제자 직분의 본질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자 직분의 본질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을 받으며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